자, 오늘 이 설교는요, 알고 있는 분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황준표 장로님이 이미 유튜브에다 올려주셨고, 또 그리고 카페에도 올려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반드시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을 필요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저번 때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기를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많이 보면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를 안 빠지면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날라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믿고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잘 살기도 하고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선하게 살았지만 안 되는 집안은 또 유난히 안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솔직히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인정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선한 크리스찬도 암이 생기고 집안이 망하고 때로는 출세하지 못하고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한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어떻게 크리스찬 보고 감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를 과연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끔찍한 죄인이었는데 거기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한 의로운 중보자에 의해서 우리가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동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삶 속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죄를 지배하고 살 때 내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였냐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함에 불타서 빨리 가고 싶어서 막 내가 즐거움 속에 살 때 그때 행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에 뭘 설명했냐면 첫 번째, 세 번째는 설명했고 두 번째,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로 어떻게 쉽게 죄를 지배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했는데 너무 길어서 안 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를 잠깐 보실까요? 죄라는 말이 나오지만 성경에 죄라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범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SINS라고 나옵니다. 이 자범죄는 무엇이죠? 내가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되는데 물건을 훔친 죄. 가늠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늠한 죄. 그 죄는 얼마나 많겠어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장님 우리 회사 물건 이거 좋습니다. 한 6개월만 쓰면 망가질 것 같은데 이거 최소한 10년 가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학원 원장님이 있는데 학원 원장님이 우리 영어 선생님은 다 서울여대 출신이에요. 서울여대 출신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죠.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죄가 무엇이죠? 자범죄입니다. sin스라고 부릅니다. S-I-N-S.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원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조상이 양반이면 후손들도 대대로 양반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이 조선시대에 태어나갖고 천민이면 대대로 천민인 것처럼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도 저절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요? 원죄입니다. 영어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 발음을 신경 쓰지 마세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를 당신이 왜 그거 구분하느냐?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영어 성경이 아니라 성경책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문둥병자한테, 혈류병 걸린 여자한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구원이 무슨 뜻이냐? 소저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힐링되었다 나옵니다. 소저란 말이 영혼의 구원도 있고 치유란 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한 단어지만 그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타락한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뭐냐고요?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본성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주어져서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타락한 본성이 무엇인지. 이게 무엇입니까? 크게 외쳐주십시오. 시비입니다. 아주 순수하십니다. 다른 분들 시키면 우리가 애들이니까 자꾸 시키게 됩니다. 이건 무엇이죠? 질투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호색. 뭐라고요? 호색. 호색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너무 말이 노골적일까봐 제가 좀 멋있게 써왔습니다. 음란한 것입니다. 간음이죠.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 여성한테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자, 호색이고요. 요건 또 무엇입니까? 증오.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실패했어. 근데 딱 김집사, 홍집사, 박집사가 와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러고 싹 가버렸어. 그럼 어때요? 저를 증오하기 시작하죠. 다 알아요, 마음은. 근데 요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죠. 이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그 밖에 무엇이 있을까요?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타락한 본성으로 자리 잡아서 내가 원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유혹시키고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요게 없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설교하고 나면 하나님 하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하하하, 이거 참 내 마음의 카메라를 날 찍어서 요게 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마음의 카메라로 찍는 분이 계신다면, 황준표 장로님이 카메라에 잘 능통하시니까 찍는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러분 사정에서 사임이 됩니다. 사임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요것들이 우리를 너무너무도 많이 괴롭히죠. 자, 지금부터 말씀 다음 절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미 들은 분도 계시고 안 들은 분도 계시는데 들은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부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일단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자, 굉장히, 이건 뭐 대단합니다. 여기 다 세미나를 다 거치신 분이신데,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무슨 말 설명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 빨간 글씨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기독교를 믿자마자 질문하는 건 딱 공통되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죠? 이거 답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누구든지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에 들어왔는데 빨간 글씨를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구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9절인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10분의 1을 걷는 레위가 그 조상의 아브라함이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7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7장 10절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배경이냐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터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표해서 주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것을 10분의 1을 낼 때 아직도 태어나지도 아니한 내 후손인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 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낼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한테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물을 드릴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레위도 그 안에서 같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설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설교는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믿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조선시대의 영의정이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나는 자연적으로 양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할아버지가 영의정이 아니라 천민이면 나도 태어나지도 아니한 나는 천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한 레위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몸 안에 있어서 같이 그 행위에 동참한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본 게 무엇입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불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 첫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죄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오리지널 씨를 갖고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대대로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타락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예수를 믿지만,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 아주 대형교회 훌륭하신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특별히 구분되는 절제된 생활이 뭐가 있습니까? 청년들이 아주 그 익명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설문에 답했습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솔직히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 두 가지는 월등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요일날 교회 나가는 거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술, 담배는 불신자보다 확실히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신자에 비해서 더 정직하고 더 거룩하고 더 기쁨이 있고 더 의로움이 넘치는 건 과연 불신자보다 탁월하느냐? 노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육을 잘 받고 부모님의 지적인 부모님을 두고 가정이 부유하고 교육 환경이 좋은 청년들이 더 정의롭게 살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정의롭거나 선하게 사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주일날 교회는 나가고 술, 담배 하면 괜히 하나님이 치실까봐 술, 담배는 안 하는 것뿐이지 꽉 누르고 있는 것이지 실적인 내적인 변화는 없다는 것이 그 목사님이 설문조사했을 때 나온 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다음 줄 한번 넘겨주십시오. 제가 증명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죄에 동참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대답을 해줄 수 없지만 불신자가 아니 말이죠, 아담이 범죄했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죠? 하는 분들 이 답을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처음엔 좋았다가 뭐야 이거 지금 학교 왔나? 잘 들으면 이걸 모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서신서가 재밌단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잘 보시겠습니다. 인류의 대표는 몇 명이냐? 2명이었어요. 잘 보세요. 첫 대표가 누구였냐면 아담이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선악과를 같이 따먹은 죄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인류의 대표는 실패했는데 두 번째 인류의 대표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류의 대표는 딱 2명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인류의 대표는 몇 명? 2명. 첫 번째 사람은 흙에 속해서 실패한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자, 그가 십자가에 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 안에서 다시 예수님의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새로운 대표가 왔기 때문에 실패한 대표는 사라지고 새로운 대표 안으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 말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도 들으셔야 됩니다. 맨날 제가 이런 거 하기 원하니까 자, 쭉 봐보라. 그런 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읽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람 대표가 왔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실패한 아담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 안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저를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제 이 나이가 흰 나이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접니다. 죄인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어디 있죠? 내 안에 항상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외과수술로 떼어낼 수 있냐고요? 절대 못 떼냅니다. 왜? 너무 많이 온몸에 퍼져 있는 암세포 같아서
이 타락한 본성은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암 환자들 미안하지만 암 환자한테 비유해서 미안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수부터 위장까지 안구까지 코까지 다 암이 퍼진 사람은요 희망이 없죠. 근데 이 암세포가 언제 죽죠? 이 사람이 천국 가는 날 죽는 날 암세포도 그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으면 암세포도 죽는 것처럼 이 타락한 본성은 암세포 같은 존재인데 내가 죽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 마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자, 무엇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찔려 죽을 때 누구도 찔려 죽은 겁니까? 나도. 우리도 찔려 죽었고 그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찔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있죠? 내가 오늘 준비를 좀 해왔는데, 자, 네. 타락한 본성도 십자가에서 찔림을 받고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이 찔린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저기 가려드리는데 이따 이 화면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 맨날 죽은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실패합니다. 거기에 내 타락한 본성,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거짓말과 막 온갖 악한 종류의 타락한 본성들이 피를 질질 흘린 채 완전히 죽어있는 모습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박혀있는데 나도 박혀있고 예수님도 같이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것은 달려있는 채 예수님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만 3일 동안 그 돌무덤에 갇혀있다가 3일 뒤에 부활한 걸 믿으십니까? 그때 누구도 부활했습니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가 같이 부활한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자, 제가 같이 부활했습니다. 제 몸 안에는 이제 이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십자가에 죽어있죠.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없다.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요 진짜로 못 믿었어요. 그냥 교회니까 좋은 말이겠지. 상징적인 용법이겠지.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육신의 안경을 끼고 보면 우리는 아직도 이게 있어요. 영적인 안경을 끼고 보면요 이게 없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여기서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찢어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죠. 이것이 실제로 죽어있는 상태로 얘기하려면, 현실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믿을 수가 있다 들어본 적도 없는데 지금 처음 듣는 사람도 있는데, 자, 다음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를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거 시작도 안 배웁니다. 이거 돈 내가 이거 한 5만 원씩은 받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느라고 안 좋은 머리로 이거 정리하느라고 옛날에 엄청 고생했는데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빨간 것이 잘 보세요. 이게 전쟁하기 전입니다. 이미. 근데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까 현재 완료형입니다. 영어 잘 읽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발음 시간 쓰지 마세요. See! 보라! I have delivered. 현재 완료. 제리코. 내가 여리고성을 너에게 이미 넘겨 주었다 얘기합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도 안 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현실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믿고 정말 그분이 시키는 대로 매일매일 하루 한 바퀴씩 그것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와 불렀죠. 함성을 불렀죠. 여리고성이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100% 넘어졌죠.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꺼운 건지 아십니까? 가로가 9m, 세로가 9m였습니다. 그 위에서 경주차가 정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게 수직으로 넘어졌어요. 옆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 벽이 또 하나 있었어요. 가로가 9m, 세로가 6m짜리.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죠. 자 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아까 내가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이 타락한 본성이 십자가에 죽어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3일 뒤에 다시 부활했다고 그랬죠. 이것이 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이 자꾸 안에서 거짓말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타락한 본성 거짓말이요, 십자가에 이미 죽어있는 것이 너의 영적인 모습이구나, 그냥 이 사실을 믿느라, 죽어있으라 하면 거짓말은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맥을 못 치고 십자가에 죽어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남성분들, 특히 우리 형제들, 나를 포함해서 언제 넘어집니까? 이쁜 여자가 지나갑니다. 아무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밖에 나가면 항상 옆눈을 쳐다봅니다. 왜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언제 또 실제로 볼지 모르니까 이번이 마지막인가 하고 옆눈으로 봅니다. 그거 범죄입니까? 예, 성경적으로 보면 범죄입니다. 근데 아마 그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성분들, 형제들, 그리고 저 그런 거에 많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호색하고 음란한 깨끗이 못한 이 타락한 본성은 십자가에 죽어있는 것이 영적인 현실이구나, 내가 그것을 믿노라, 그냥 십자가에 죽은 채로 있어라 하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순간에 그것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어있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을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 신처럼 보였으니까 그 사람은 말씀을 잘 이해한 사람이었지, 그리고 말씀을 믿은 사람이었지, 우리보다 훨씬 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고 거룩함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집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당신이 하영정 목사나 오카노 목사님 때문에 믿겠는데 진짜 맞긴 맞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난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당신 이단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지금부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지금 주무시면 큰 손해입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살을 막 꼬집고요, 막 슬픈 일을 생각하세요, 빨리. 자,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다음 절 연결해주세요. 잘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 같이 시작.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육신, 이게 뭐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육신 옛사람이, 정욕과 탐심이 무엇입니까? 심플레이처, 타락한 본성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have crucified.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부터 이미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진 현재 완료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이걸 자꾸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 거라고 그냥 상징적으로 믿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못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왜? 그래야지 현실로도 정욕과 탐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음을 타지 아니하려 하는. 할렐루야. 아멘. 옛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때 2000년 전에 같이 죽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는 안에 타락한 본성이 안에 없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하고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진짜 완벽한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현실로도 일어나려면, 일으키려면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들어본 적이 있어야 믿죠. 오늘 배웠으면 믿으시지 바랍니다. 틱테라는 분도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읽어줄게요. 이분은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하고 한국에서 대형교회에서만 세미나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말하는 구절을 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더 이상 조직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유명한 목사가 얘기했다가 좀 믿으셨습니까?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신뢰가 안 가요. 저거 말이 다 꾸겨지고 있고 올라가고 저게 뭔데 저 사람 말을 믿어, 이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거기까지요. 세례란 말을 조심하세요. 이거 잘못하면은 믿음이 아니라 세례로 구원받는다. 그 당시에는요, 믿자마자 세례 주는 게 맞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세례로 말했을 때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거는 너무 복잡해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라는 말은 세례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해도 무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할렐루야. 장사되고 딱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다시 부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여러분 이건 어디 가서 못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여길지어다. 자, 너희 자신을 죄악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는 그 죄악과 함께 죽은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만 할지니라. 여길지어다가 뭐냐면 제가 보고 있는 NLT 성경에서는 슈드라고 나옵니다. 의무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지 현실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내 죄악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그게 이겨집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거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의 가장 핸디캡은 뭐였느냐? 저만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젊으나 나이를 먹으나 아까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야한 옷을 입고 지나가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주위에 교인들이 있으면 절대 안 봅니다. 근데 뒤를 바라보고 다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 추천이 아니라 여기 광주구나. 우리 교회 사람 있을 얘기가 없잖아. 광주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 주체성을 정욕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죽어 있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한 나를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내 안에 음란이 떠나가고 거룩한 내 모습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겨야만 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마틴 루터 목사님을 보여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의 가장 권위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6장 11절 방금 읽은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군인이 겁이 나고 군인이 막 총장도 무서워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막 군인답게 행동을 해! 그럽니다. 그러면 그 군인답게 행동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노인이거나 할머니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군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6장 11절을 통해서 로마서 6장 11절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것을 믿어야만 할지니라 하고 명령할 때는 우리가 진짜 죽고 한 번 부활한 사람인 것이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야만 한다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자꾸 이런 사람을 예를 드는 것은 내가 너무도 목회자로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나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앞에 확실히 걸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이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옛날에 무슨 드라마를 봤냐면 닥터 진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송승환이 주연입니다. 송승환이 아니고 송승헌. 이 사람이 왜 송승환 씨가 못생겼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고 있다가 송승환 씨가 어찌 보면은 아니 그게 어디야? 그런다고. 자, 송승헌이라는 사람이 2012년도에 한 대학병원 외과 의사인데 내가 그 드라마를 딱 3번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후회했어. 진짜 처음부터 볼 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과거로 갔는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 그 송승헌은 2012년도 외과 의사에서 조선시대 흥성대원군이 집권하던 시절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흥성대원군이 뭐라고 불러줬냐면 그 사람의 명칭을 진의원을 했어요. 진의원. 그래서 그 드라마 이름이 진의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조선시대 그 한의사들이 왕궁에 있는 한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을 배를 째서만 고치니까 사람들이 오호 저거 참 신령한 사람일세 그러면서 신령하다고 하지만 정식 의사로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별로. 왜? 뭐 희한한 의사네. 양철제비도 아니고 뭘 연장 갖고 뭐 꼬매고 막 이상해. 맷집도 보고 침을 착착 넣고 탕약을 줘야 되는데 그냥 막 꼬매고 막 이상해. 그러니까 무슨 양은쟁이나 고치는 사람 같이 보니까 그냥 진의원하고 큰 벼슬을 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 송승헌이 그렇게 무지한 의사였으면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더 뛰어난 의사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신분이 별 볼일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좌절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으로는 벼슬도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벼슬이 안 내려온 것에 대해서 뭐 답답한 것도 없고 오직 소원이 있다면 다시 타임머신 같은 걸 타고 2012년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이 사람의 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땅에 계시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도 하늘랑 같이 승천합니다. 우리의 발은 여기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대접을 별로 못 받아도 내 송승헌이 자기의 진짜 신분은 조선시대에서 자기가 정말 실제로 살고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2012년도에 한 대학병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거기로 빨리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기는 딱 발의 땅을 디디고 있지만 가짜라는 거 허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우리의 위치는 하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대학 못 가고 사업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기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분을 잘 보세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쭉 읽어가겠습니다. 같이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은혜하게 첫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한 번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정말 살았고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승천했다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지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잘 보시겠습니다. 자, 조심하면 안 돼요. 오늘 정말 조심하면 안 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2절 다시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 의료보험만 생각내면 되지 왜 한국에 있는 의료보험까지 신경을 씁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정체성과 신분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늘나라 것만 중요하지 땅의 것이 무엇이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영적인 진짜 우리의 상태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제가 보긴 성경은요 빨간 것이 너희 생명 앞에 뭐라고 써있지 아십니까? 너희의 진짜 생명은 하늘에 있다는 나옵니다. 여기는 허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때리면 아픕니다. 지금 이거 허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지만 동시에 내가 진짜 속해 있는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부활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땅에서 본 카메라로 찍은 모습이고 이것은 영적인 모습으로서 하늘에 있는 우리를 볼 때 예수님과 같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사도 바울의 영성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다 과거형이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시니가 과거형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디냐고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땅은 임시로 잠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요 제가 설교한 이유로 가장 뭐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도요 내가 머리로나마 알고 있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이거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들고 있으면 암만 읽어도 계시가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제 누님이 있는데 누님이 20대 시절 때 선교단체에서 저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6개월짜리인데 3개월은 강의를 듣고 3개월은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7, 8명 조를 짜갖고 같이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꼬질꼬질하죠. 왜? 베트남 다니고 중국 다니고 또 뉴질랜드 가고 돈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전도여행을 많이 합니다. 자, 꼬질꼬질하죠. 하루 이틀은 다들 화장하고 그러겠지만 자매들도 계속 한 달, 2달 지나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데 어딜 거치다 걸렸냐면은 호치민시,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시를 가다가 뭔가 행색이 초라한데 여행, 웨스턴 같은 아주 세련된 여행객이 아니라 뭔가 거지같이 보이는 7, 8명이 지나가니까 경찰이 부르는 겁니다.
해. 그래서 코리안 이 여권을 보여주니까 코리아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처음에 올 때요. 2000년도 올 때, 이럴 때 눈이 반짝이시네. 우리나라 올 때 있잖아요. 한국이라는 자기가 대표팀을 만들고 비행기 안에서 대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들었다고 해요. 옛날에 차범 감독 시절 때 그때 상대했던 팀이 한국이라는 팀은 아니었지만 정확히 어디 위치에 있는 거며 뭐 하는 나라인지는 비행기 안에서 안내원이 승무원이 준 팜플렛 보고 잠깐 봤다는 게 처음입니다. 자기도 코리아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2002년도만 해도. 그러니 그때 1990년도 초 중반쯤에 저희 누님이 친구들이랑 같이 전도여행할 때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를 알 리가 없죠. 그래서 호치민시의 경찰관이 강력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도여행 팀에 누가 있었냐면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그 신분증을 검사하는데 그 형제 걸 보고 USA? I'm sorry. You may come out. 당신은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I'm sorry. 그때 이제 우리 그 동료들이 이야 미국 시민권이 좋긴 좋구나. 여러분 그 형제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호치민시에 다른 팀도 있지만 그의 모든 정체성과 권세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US에 속해 있기 때문에 호치민시에 사는 경찰관도 걔 잘못 건드렸다가 문제 생기면 큰일 나니까 당신은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No! 이 사람들 다 my friends. No! 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라고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이 혹시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절건 혹시 무슨 뜨거운 일로 튀김 요리를 하다가 얼굴이 뒤어서 도저히 두건을 쓰고 나가지 못하는 얼굴을 가졌건 여러분들의 소속은 여러분의 권세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잘 또 어떻게 적용시키지 잘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라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옛사람 벗어버린 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을 듣고 에이 의지를 발휘해서 벗어야지. 그걸 어떻게 벗어? 이렇게 벗습니까?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 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또 의지를 발휘하죠. 새 사람을 입어야지. 며칠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한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과거에 있었던 옛사람의 껍데기를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 끝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동률 형제님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에 감격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오니까 하는 소리지. 아니!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타락한 본성이 십자가에 달려갖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있고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특히 6장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율법을 정말 미치겠다 지킬 수가 없다 얘기하면서 6장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니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라는 걸 왜 했을까요? 자, 산 제물을 드리랍니다. 로마서에서. 이런 은혜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온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압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나왔을 때에 제물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8장 20몇 절이가 보세요. 그 제물의 향기를 흠향하시오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산 제물이 돼서 이러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죄악을 지배하고 의로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로운 삶을 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을 기쁘게 여기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배만 많이 드리는 게 좋다면
여기 계신 남성분들 내일부터 사표를 다 내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학교를 다 그만두세요. 당분간 무슨 소리예요? 1년 정도는 예배만 드려야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부활할 것을 믿고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적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믿으시겠습니까? 아멘.